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5일 하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람 말씀 묵상 제목은 둘째 주 성경 읽기와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열매 맺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은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은 생명을 살리는 성경공부 신앙운동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 과정인 성경 읽기와 묵상 중에서도 네 번째 시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열매 맺기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 읽기와 묵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쭉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열매를 맺는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다변화하고 너무나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계속 출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들을 우리는 분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해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거짓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파멸로 가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정말로 교묘하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장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꾀임에 빠져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섯 번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전통과 윤리와 법도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윤리와 법도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푸르름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죽음 가운데 죄악의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생명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생하였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늘 푸른 잎사귀가 푸르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마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열매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형통하는 것, 성공한 것, 이것은 우리의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다라는 거 말할 때 우리가 잘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목표로 한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가고 싶었던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집을 가지고 집을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어냈을 때 이것이 바로 형통,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형통하다, 성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가 먼저 앞서가서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가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며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팔렸습니다.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종으로 살고 그렇게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형통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성공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요셉을 두셨을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셔서 또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종에서 또 감옥으로 가게 하시고 감옥에서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일을 맡아서 관리하고 꿈을 해몽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리에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 사임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목회를 실패한 사람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임을 했다고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던 목회를 하지 않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것이고 성공한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다면 그 말씀은 언젠가는 살아운동해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위하여 그것을 지금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한 것입니다. 형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풀러서
옷 다시 입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꼈으면 다시 풀고 다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라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공한 삶입니다.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며 나를 발견하고 내 뜻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이기 때문에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를 다른 곳에 있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삶입니다. 성공한 삶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주께서 나의 앞서 행하시며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정복할 것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릴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통으로 그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공한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시편 1편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했던 모든 것들이 무익한 것들입니까? 악한 일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이 걸어온 모든 길들을 다 뭐 하셨습니까?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복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그 길을 뭐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십니까? 그러면 무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인정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걸음을 뭐 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인정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걸어갈 때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걸어갈 때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인정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의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망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누가 인정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을 반듯하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누가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인정받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망하니까요. 악인들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마십시오. 악한 열매를 맺어가지 마십시오. 그럼 망합니다. 그럼 또 다른 열매는 없을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얻게 되는 다른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절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서 지키면서 행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열매가 뭐라고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막아주는 역할 아닙니까? 막아주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대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온전히 딱 기대어 있다면, 의지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벽에 한번 등을 대고 기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대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 벽에 그냥 등을 갖다 대면 그 벽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등을 대는 것이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무너져 내릴 것을, 부서질 것을 생각하면서 앉으십니까? 조심조심.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앉습니다. 그럼 부서집니까? 안 부서집니다. 안 부서진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앉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온전해서 무너짐이 없습니다. 부서짐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기대어 있다면,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온전한 방패가 되어서 이 세상에 눈을 두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의 욕망에 취하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의 술에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내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내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기대어 있는 순간 그것은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파멸로, 죽음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기대어 있을 때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기대어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부서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은 온전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영원한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대어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얼굴을 위해서 정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럭쿵저럭쿵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싸우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히려 말씀이 그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 이생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패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면서 복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내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묵상하기,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답게 오늘 어떤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그것이 왜 오늘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과연 나에게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가를 오늘도 생각해 보시면서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에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또한 의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충만한 삶을 우리로 살아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영원한 자리에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성공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